아, 가정에서도 힘있게 찬양하셨죠? 네. 힘있게 찬양하니까, 네. 졸음이 오시던 분들도 번쩍 깰 것 같습니다. 네. 또 너무 크게 하면 이 층간 소음이 있어서 또 위험하니까 적절하게, 네,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을 가봤습니까? 천국을 가본 사람이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천국을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않고 믿는 것, 네,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천국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 예식을 이제 치르다 보게 되면 이 고인께서 예수를 믿는 분이면 참 이렇게 장례식 치르기가 또 덜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다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천국 환송, 발인 예배인데 환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곳,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여 만나고 그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곳. 근데 그곳이니까 너무 좋은 곳이니까 감히 환송이라는 말도 이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언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냐면 엄밀한 의미로 본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때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사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천당,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곳, 죽어서 가게 되는 곳, 죽음 위에 가는 곳,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기도문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미 사실은 오신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통과 의례를 통해서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참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해서 이름도 뭐라고 바꿨냐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 이름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진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는지 그냥 기록으로도 남아있을 만큼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많이 전도도 하시는데 어떻게 전도하시냐면 예수 천당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다른 말도 많이 안 하고 예수 천당. 그런데 이 예수 천당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천당이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본의 순사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순사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예수 천당 그러는데 천당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최근능 목사님이 그 순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의 본점은 하늘에 있지만 천국의 지점은 내 마음에 있다. 천국의 본점, 우리가 지금도 사모하고 고대하고 가기를 원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본점은 하늘에 있고, 그렇지만 그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다. 근데 이 최권능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동의가 되고 좋은 것이냐면 본점과 지점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명을 다한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본점이 아니라 지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또 하나 약간 아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 새벽에 생명의 삶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 통하여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이 권세 잡은 나라가 믿는 사람을 억압하고 포로로 잡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자유를 또 누리지 못하게끔 많은 제약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아주 실체적이고 우주적입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 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장례식장 가보게 되면 참 어떤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냐면 아무것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대성통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로마 카톨릭 천주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은 이후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고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그런 사람도 성인인 사람은 몇 사람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빨리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해주는 것도 빨리 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아닌, 이 정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딱 한 번, 우리 성경 66권에 없고요, 그 밖에 그냥 역사서 정도로 인정이 되어지는 외경에 딱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죽으면 연옥에 간다 이렇게 말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러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안과 평안이 덜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같은 분들이 그래도 담담하게 장례 예식을 잘 치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 두 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내용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하여서 보화 비유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대부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는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기도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 국가라고 그러면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토이고요, 두 번째가 국민이고요,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돌이켜보게 되면 한반도라고 하는 영토가 있었습니다. 국민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무엇이 없었냐면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의 일들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냐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왕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미치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에 이렇게 많이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당신의 선생님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복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복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네, 틀린 말 아닙니다. 네, 맞는 겁니다.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권을 가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는,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서 이 천국이라고 그러죠. 이와 관련하여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했냐면,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여서 다윗 때 떵떵거리며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제국으로 서 있었는데, 그와 같은 다윗 때처럼 왕국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개념입니다. 육적인 개념. 그래서 오늘날 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서 2500년 정도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948년인가요?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던 것은 이 시온주의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온주의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처럼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13번째 제자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 부자 관원에게 그 관원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잘했는데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을 쫓아왔으면 아마 13번째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 땅에 가진 재물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진 않는지 사실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마냥 떵떵거리며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히 고지론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이쪽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의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꿈들을 꿉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너의 꿈이 뭐냐라고 하면 예전에는 대부분 대통령 그래 말했는데, 요즘에는 뭐 연예인을 넘어서서 유튜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관심, 물질에 있다 보니까 또 더 많이 그런 데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의,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그러한 목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권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쟁취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말아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영역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려면 자기 중심적인 나라가 무너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왕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향력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소망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어둠의 세력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게 하는 것 같고 신자들이 또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어둠의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앞부분에 있는 기도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약간 다른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그것은 관계 속에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가장 대적하는 나쁜 죄가 뭐냐면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원래 성향상으로 잘 안 맞아. 난 저 사람이 왠지 싫어. 이래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관계의 회복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제 폭을 넓혀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끼리만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끼리끼리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들끼리 있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렇단다 할지라도 그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처음 그곳에 온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 생활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SR 금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SR 금지가 뭔가 했는데 영어로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특별한 관계 금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 서로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제하면 좋은 것 같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기가 참 곤란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좋은 것이고 우리가 다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335로 모여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그 모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것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왔는데 그분이 몇몇 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그분을 배제시키고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딱 보이지 않는 그런 벽을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SR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교제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요즘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우리 교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와서 예배를 그냥 마스크도 끼고 있는데 그냥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인사하시고 환영하고 어디서 오셨냐고 묻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참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분들이 많구나. 진짜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그 사이가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싸매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기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왕국, 나의 마음의 중심의 의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서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성향도 다르던 사람들, 사는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곳은 천국의 지점과 같은 생활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점과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나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또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